마태복음 13장 3절에서 9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비유로 여러 가지를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더러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더러는 떨기 위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이 자신을 따라다니던 많은 무리들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목자 없는 양 같다라고 표현을 하셨어요. 여러분, 양은요 목자가 꼭 있어야지 먹을 것도 먹을 수 있고요. 그리고 자신에게서 다른 털 있잖아요. 그거를 잘라낼 수 있어요. 이렇게 깎아낼 수 있어요. 그런 영상을 한번 본 적이 있는데 양 한 마리가 어떻게 길을 잃어서 좀 떨어졌나 봐요. 다행히 생존하는 데는 생존을 했는데 털을 못 깎아가지고 양은 한 주먹만 한데 털이 이만한 거예요. 이만하지고. 그래서 움직이지도 못하고. 그래서 그 털 이따만한데 깎아내니까 양이 이만하게 하나 나오더라고요. 목자가 없으면 양은 삶을 제대로 자신의 어떤 길을 걷지 못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 무리들을 바라보면서 목자 없는 양 같다라고 하면서 치근한 마음을, 공일의 마음을 가지셨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셨어요. 그들은 글을 읽을 줄도 쓸 줄도 모르는 시대의 사람들이에요. 가난하고 소외된 이들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의 말씀을 가르칠 때 눈높이 교육으로 여러 가지 비유를 들어가면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중세시대에 성당을 가보면 지금도 유럽에는 우리 너무나 많이 오래된 성당들이 있는데 정말 화려하고 멋있는 교회의 모습, 성당의 모습을 볼 수 있는데 그 이유 중에 하나는 그렇게 멋있게 화려하게 많은 아이콘들, 조각들을 만든 이유는 그 조각들을 보면서 글을 읽지 못하고 쓰지 못하기 때문에 눈높이 교육하려고 이것을 보면서 성경의 이야기를 담아내고 하나님의 은혜를 이렇게 담아내려고 했기 때문에 교회를 그렇게 졌어요. 멋있는 그림을 보면서 조각을 보면서 성경의 이야기를 그 당시에 교인들은 보고 배운 거였어요. 예수님이 그렇듯이 눈높이 교육을 하냐고 하나님 나라 말씀을 여러 가지 비유의 말씀을 하셨어요. 오늘 말씀은 그 예수님의 비유 말씀 가운데서 가장 우리에게 알려진 말씀 중에 하나예요. 4가지 땅의 씨, 4가지 땅에 뿌려진 씨앗의 비유입니다. 한 번쯤은 다 들어봤을 거예요. 씨를 뿌리는 사람이 나가서 씨를 뿌립니다. 씨를 뿌리는데 땅을 이렇게 파가지고 이렇게 뿌리는 것이 아니라 흩뿌리라고 해야 되나 이렇게 축축 던지는 그릇이 뿌렸어요. 어떤 씨는 딱딱한 길가, 사람들이 다니면서 흙을 다져가지고서는 파내기 힘든 길가에 떨어집니다. 또 어떤 씨는 흙이 얕은 돌밭, 돌들이 많아서 그 밑에 약간의 흙밖에 없는 그런 돌밭. 또 하나는 가시떨기, 가시덩굴이라고 하죠. 여러 가지 억센 잡초들이 자라는 그런 가시떨기 속에. 또 하나는 좋은 땅에
씨앗이 떨어졌습니다. 땅이 떨어지자 그 씨앗에 반응이 있는데요. 사람들이 많이 다니던 길가에, 땅이 굳은 길가에는요, 씨앗이 들어가지 못하니까 그대로 노출되어 있는데 이내 새가 와서 그것을 먹어버렸다고 합니다.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진 씨는요, 싹은 났어요. 그래서 뿌리를 내리려고 했어요. 그런데 뿌리가 깊지 못하기 때문에 뜨거운 태양에 인해 타버렸다고 말씀하십니다. 가시떨기 속에 뿌려진 씨앗은 가시떨기가 너무나 많기 때문에 자라지 못하고 열매를 맺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좋은 땅에 떨어진 씨, 그 안에는 흙도 두터웠고 영양분도 많았겠고 햇볕과 적당한 습기, 그래서 씨앗 하나가 어떤 것은 100배, 60배, 30배의 결실을, 열매를 맺었습니다. 아주 특이하게 예수님은 이 말씀을 가르치고 나서 제자들에게 이 말씀을 해석을 해 주셨어요.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 가운데서 씨는요, 천국 말씀, 즉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라 가르치셨습니다. 그리고 4가지 땅은 각기 다른 우리의 마음의 모습, 마음밭이라 말씀을 하셨어요. 만인만색이라고 합니다. 10,000명의 사람들이 10,000가지의 색깔을 그린다는 표현인데, 모든 사람들은 매우 다양하다는 의미예요. 사람의 마음밭은 제각기 달라요. 엄마 아빠한테서 분명히 나왔지만 아들 딸이 다른 모습처럼 우리의 마음은 서로 같은 사람이 없고 서로 다르다는 것을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그 다른 마음, 다른 삶의 모양에 떨어진 천국 말씀에 대한 반응을 예수님은 다음과 같이 해석을 했습니다. 새들이 와서 씨를 먹어버린 길가, 천국 말씀을 들었고 그것을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악한 자가 와서 이내 그 마음에 뿌려진 천국 말씀을 빼앗아 가는 그런 밭이라 말씀하셨고요. 해가 돋은 후에 뿌리가 없어 말라버린 돌밭은 말씀을 기쁨으로 받았지만 잠시 견디다가 환난, 박해가 일어날 때에 곧 넘어지는 자라 말씀하셨습니다. 가시떨기에 떨어진 씨는 가시떨기 나무 때문에 자라지 못하고 열매를 맺지 못한다는 것은 천국 말씀을 들었지만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막혀서 결실하지 못하는 자라고 예수님은 설명해 주셨어요. 마지막으로 100배, 60배, 30배 결실을 맺는 좋은 땅은 그 말씀을 듣고 깨닫고 그 말씀에 의해 살아가는 사람이라 한 것을 예수님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에게, 저에게 물어봅시다. 감사하게 지난 한 해, 또 지난 수년간 우리가 살아오면서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요. 설교를 통해서 혹은 좋은 말씀을 통해서 성경을 읽어가면서 말씀을 듣고 여러분은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나는 어떻게 반응해 왔습니까? 4가지 다른 땅, 각기 다른 마음밭이기 때문에 각기 다르게 복음에 반응했을 것 같아요. 예수님의 말씀처럼 그 말씀을 듣고 깨닫고 행하는 좋은 땅이 모두가 되기를 바라지만
안타깝다고 할까요? 우리는 다 좋은 땅은 아닌 것 같아요. 길가 돌밭과 같이 척박하고 황량한 것이 우리의 마음밭입니다. 여러분, 좋은 땅을 우리가 기대합니다. 소망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마음밭은 그렇지 않아요. 그렇다면 어떤 과정이 필요할까요? 딱딱한 길가, 돌밭, 가시떨기가 좋은 땅이 되기 위해서는 수고와 땀, 노력이 필요합니다. 땅의 모양을 변화시키려고, 그 땅을 개간하려고 땀을 흘려야만, 수고해야만, 노력해야만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좋은 땅이 될 거예요. 시편 기자가 이렇게 노래합니다. 울며 씨를 뿌리는 자가 반드시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라. 땅을요, 갈아엎어야 합니다. 그 딱딱한 땅을 갈아엎어야 합니다. 돌밭에 돌을 다 솎아내야 돼요. 가시떨기, 가시나무를 다 제거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땀을 흘려야죠. 수고를 해야 합니다. 좋은 땅을 얻기 위한 필연적인 과정이에요. 왜 우리 마음밭이 그렇도록 단단하게 굳어진 길가처럼, 돌밭처럼 가시떨기와 같을까요? 제로 타락한 인간의 삶을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제로 타락한 인간의 마음은요, 천국의 말씀을 쉽게 열매로 맺을 수 없는 좋은 땅이 결코 아닙니다. 악인에게 쉽게 노출되어지고 돌이 가득 차 있고 가시떨기가 가득한 거칠고 황량한 땅, 그것이 우리의 죄로 타락한 마음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많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요, 말씀드린 대로 땅을 뒤집어 엎고 돌을 솎아내는, 가시떨기를 해치는 수고와 땀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믿음의 여정은요, 우리의 단단해진 우리의 마음밭을 일궈내는, 우리 안에 가득한 돌밭, 가시떨기를 해치는 수고와 땀이 필요한 삶의 길인지를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그래서 믿음의 여정이 쉽지는 않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 한 해를 쭉 되돌아보면서 우리의 삶을 한번 되돌아보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왔다고 스스로에게 격려하고 싶지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의 분냄과 나의 화냄, 나의 실망, 좌절감들, 너무나 우리의 길을 가로막지는 않았었는지요. 수시로 나의 본성에 의해서 나의 삶이 넘어지고 쓰러지고 좌절했음을 우리는 인정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럼에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그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서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찾고 있는 것이 우리의 믿음의 여정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또 한번 질문을 할게요. 그렇다면 과연 우리가 맺고자 하는 열매, 좋은 땅이 되어져서 얻고자 하는 열매는 무엇일까요? 분명
여러분들이 지난 한 해, 아니 지금까지 살아온 여러 시간들을 통하여서 여러분들이 삶에 맺어진 수많은 열매들이 있을 거예요. 그것이 경제적이건 혹은 지적이건 혹은 신체의 변화건 많은 열매들을 맺었을 거예요. 재산도 일구었고 학식도 일구었을 것이고 사회적 지위도 여러 좋은 인간관계들도 분명히 얻었을 것입니다. 2024년도 우리가 마지막 주일 예배를 드리면서 올 한 해를 되돌아보면서 잠시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렸는데 아마 분명히 이런 좋은 것들로 인해서 여러분들 감사했을 것입니다. 그런데요, 성경은요, 우리들에게 성령의 열매를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의 말씀인데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우리가 기대했던 삶의 열매들과는 조금 다른 것 같아요. 우리가 기대하고 소망하고 나아가는 열매와는 조금 다른 것 같아요. 성경은 성령을 모시고 성령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행하는 삶을 통해서 얻어지는 열매를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라 우리들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권면 혹은 나누기를 원하는 것은 우리의 믿음의 여정을 통하여서 예수님께서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성령의 열매를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은 어찌 보면 눈에 보이고 남들이 평가할 만한 그런 열매는 아닌 듯 하기도 합니다. 내 자신을 내어주어야 하고 내 자신을 낮게 엎드릴 때, 내 자신을 내려놓을 때 얻어지는 열매처럼 보입니다. (2024년도) 열심히 살아오셨어요. 2025년도도 우리가 열심히 살 것입니다. 열심히 믿음의 여정을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살기를 기대하고 소망하면서 나아갈 거예요. 네, 기대하십시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성령의 열매, 이 열매를 기대하고 소망하면서 2025년도 열심히 믿음 위에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리겠습니다. 2024년도는요, 어떤 해보다 다사다난했습니다. 개인의 모습, 또 여러분의 가정의 모습, 심지어 국가적 위기에 직면한 우리의 삶을 우리는 보내면서 가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도 우리가 천국 말씀, 즉 하나님의 복음을 들으면서 듣고 깨달았던 것을 한번 기억해 보시고요. 우리 가운데 맺어진 열매를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그리고 그 열매들이 2025년도에도 더 풍성하게, 더 다양하게, 오늘 성경에 말씀하신 것처럼 100배, 60배, 30배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여정을 걸어가기를 소망하면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모든 바다의 교회 가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서 많은 것들을 이루시기를 기대하십니다. 오늘 우리는
좋은 땅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딱딱한 길가와 같은, 돌이 많은 돌밭 같은, 가시떨기가 많은 다시 덤불 속에 있는 그런 마음들이 이제는 믿음의 삶으로 좋은 땅이 되기 위하여 땀을 흘리며 수고하여 하나님의 열매를 가득하게 채울 수 있는 좋은 땅이 되기를 소원하오니 하나님 우리들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의 좋은 열매들을 우리가 맺기를 소원하는데 우리로 하여금 기꺼이 우리를 희생하며 헌신해 가면서 그 하나님의 열매들이 우리의 삶으로 드러내어져서 우리의 가정을 살리고 우리의 이웃을 살리고 우리의 교회를 살리고 우리 나라 민족을 살릴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너무나 혼란스러운 시기를 겪고 있습니다. 하나님 다시 한번 공유를 베푸시옵시고 은혜를 베푸셔서 이 위기를 벗어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 가운데 다시 한번 설 수 있는 이 나라 이 민족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좋은 땅이 되기 위하여 마음밭을 일구고 개간하며 땀과 수고를 내어서 성령의 열매들을 100배, 60배, 30배 맺기를 소원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